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2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 가운데서 특별히 24절에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꾸준히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성도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어떤 자의적 노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자로서 이러한 점이 때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꾸준히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서도 사실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신앙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자들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을 주어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여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주님에 대한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남이 그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마치 노른자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의 원수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신약 성경만으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드물게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는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과 주님이 어떤 대화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매우 두렵게 느껴졌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당신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힘을 내세요. 혹은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구원 받은 것 같지만 자기 생각에 혹은 남이 봤을 때는 충분히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지만
당신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외견상으로는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잘 알고 구원도 잘 알 것 같은 사람들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기독교에 접근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한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삼신 할머니에게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정성 들이면 되는 것 같이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자신에게서 현저하게 어떤 죄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성을 쏟으면 그 점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행위 구원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주여 주여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심지어는 구원 같은 것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오직 마음의 평안을 위한 안식처 정도로 생각을 해서 교회 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듣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은 뭐 불교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기독교에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과거에 미국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하나 추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 믿음과 그냥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라서 보기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이것을 뭐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에 다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고두고 단락별로 보시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아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가 뭐 교회 가면 그런 일들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소위 용하다고 하는 목회자를 찾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모든 것에는 일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어떤 그 접촉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접촉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접촉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인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발로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고 해서 원리는 빼버리고 살아가는 방법만 말씀한다고 하는 것, 위안이 되는 말씀만 계속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시인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좋지만 또 뭐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그만인 정도의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와 더불어서 불못에 던지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말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 앞에서 좌절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노뱀을 올려다 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저 정성을 쏟아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 완전히 부수어지기 전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보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절망하기 전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절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공하시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설교자들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강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되느냐, 그러한 사람들도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뭐 학교 졸업했는데도 그 학교를 또 다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역시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면 여기에 대한 훌륭한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 속에서 특히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음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을 택하였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저 시적 분위기인 감탄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앞에 넣은 것인데 헬라어 성경에는 오호라 이런 말은 본래 없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를 말하는가? 아니면 구원 이후에 나를 말하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이 구원 전인가 구원 후인가? 이게 로마서를 해석하는 학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용어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지쳐 있다는 말입니다. 피곤하다. 그래서 이렇게 널브러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사전에 있는 대로 그대로 소개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질이 낮은, 요즘에 뭐 사람들은 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을 안 쓰고 quality라고 하는 말을 쓰죠.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꼭 영어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quality가 매우 낮은 아주 초라한 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으로 매우 지쳐 있는 상태를 곤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정말 끔찍한 고대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 그 시신 사이에 산 사람을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두면 산 채로 사람이 썩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자신의 상태를 지금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구원 전이냐 구원 후냐,
사실은 이게 길게 토론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의 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마서 6장과 7장에 나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구절에서 적어도 두 인격으로 구분되는 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속사람이라고 했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나, 이것을 내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과 나의 지체라고 하는 말이 반대 개념으로 쓰인 것입니다.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나입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의 법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란 속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인격의 좌소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좌소는 머물러 있는 곳, 본래 있는 곳, 앉은 그 좌석할 때의 그 좌자와 장소라고 하는 소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팔, 다리, 장기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해서 나를 나답게 하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중심 혹은 속사람이 따르려고 하는 법과 반대되는 법을 따르는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체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기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내 속사람에 대항하는 또 다른 법을 따르는 내 지체의 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후의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 속사람과 내 지체의 법,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거듭난 자들이나 아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두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저 그 심리적인 어떠한 것, 내 안에 있는 다중인격,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지, 거듭난 나와 거듭나지 못한 나, 혹은 나의 속사람과 나의 지체, 이렇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건 모릅니다. 마치 거듭난 자만 아는 영적 비밀과 같은 말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그저 이렇게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법과 내 지체에 있는 법이 충돌하는 것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는도다라고 하는 말은 남들이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뻔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른 어떤 법으로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을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로잡히다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총을 들이대고 손들어 꼼짝 마 이리 와 그럼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력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사람이 아니면은 모르는 것이고, 또 영적인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특별히 시험받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그 등불이 내 지체의 법 사이에 끼어서 산채로 썩어버릴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에게도 지체 속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잔재로서 일종의 죄의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행동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나가서 상상하는 방식에도 죄에 배어있는 습관이 작용합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기능들을 합하여서 표현하는 것인데, 지체는 이렇게 죄의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노크를 하면 번개같이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주는 면도 있지만, 죄가 와서 노크하기 전에 이미 벌써 동구 밖에 나가서 그것을 기다리는 듯한 이러한 정도로 반응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기드온의 군사들이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로 태어납니다. 보호받아야 하고 양육되어야 합니다. 사탕 하나 주면 낯선 사람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위협이 가해져도 어찌할 방도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이단에 포섭되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속사람이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어느 정도라도 대항해서 극복할 수 있으며, 또 계속해서 내 지체에 노크하는 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거의 안 되는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또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의지로서 무엇인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도 죄인입니다. 이것은 죄 아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곳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보이는 성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도 그들의 발목을 잡는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뇌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는 죄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말씀과 기도, 또 거기에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비로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이 되는 것이고,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도들을 게으르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연히 그 안에 자발적 수고가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일 정도의 수고가 그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6장 12절에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13절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시 산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심한다고 해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의지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구호는 외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은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의지력으로 돈도 벌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한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의지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의지만 가지고는 이러한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해서 이루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독적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믿음 위에 임합니다. 이 눈부시고 향기로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의지의 약함을 인정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더 필요 없는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는 데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위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